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직업은 의사이며 역사가입니다. 누가는 직접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드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이후부터 바울과 함께 평생 복음 전도에 일생을 바친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외에도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이야기와 십자가 사건이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라는 누가의 생각은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짧은 지필 동기에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역사가답게 역사순으로 상세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고 전하는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친족이면서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러 가서 엘리사벳의 예언을 듣게 되자 놀라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 엘리사벳이 기한이 다 되어 요한을 출산하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한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요한은 선지자로 서는 그날까지 빈들에서 머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1장에서 2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96일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느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나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느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머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모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사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료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네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으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라임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르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들어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리니라.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데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을 사모하는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누가는 역사가답게 누가복음의 집필 배경과 집필 목적 그리고 집필의 방법을 상세히 밝히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로마 제국의 고위층이었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 집필한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역사가답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처음부터 역사 순서대로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감정대로 글을 써나간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실을 근거로 가장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성실함의 이유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함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누가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여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임신하게 됩니다. 한편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고해 줍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의 메시아 탄생 예고가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를 예고하면서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그 증거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놀라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얼마 후 서로 친족 사이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메시아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찬양이 많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와 사가랴,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는 천사들과 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찬양은 한나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사가랴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의 전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 순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사장의 성전 봉사는 제사장 반열의 차례대로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해 진행되었는데 이는 다윗 때에 정해진 규례였습니다. 주의 사자인 천사는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는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즉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이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요한에 대한 말씀은 마치 나시린의 규정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요한은 말라기에서 예고한 선지자 엘리야이기도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천사가 사가랴에게 태어날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그 천사가 전한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네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동안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그때로부터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가랴가 한동안 말을 못하게 된 것은 사가랴의 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했지만 사가랴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요한이 생후 8일째 할례를 받는 날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예언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정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소식이 온 유대에 퍼지면서 유대의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기대 속에 태어나고 사가랴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세례 요한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성전이 아닌 빈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바쳤고 베들레헴 목자들은 경배하고 찬양했으며 시므온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호족 정책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놀랍게도 미가 선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호족령을 내린 이유는 정확한 호구 조사를 통해 세금의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는 정기적인 인구조사를 통해 직접 토지세, 인두세 등을 거두어 갔으며 각 식민지 지역 내에서 같은 동족으로 세리를 고용해서 관세, 또 통행세, 판매에 따른 세금 등 간접세를 거두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은 표면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령으로 되어진 것이고 실상은 미가 선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베들레헴 목자들이 천사의 초대를 받아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를 했습니다. 한밤중에 양틈에 잠자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 목자는 천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붙이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도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 할례와 정결 예식을 받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 산모인 마리아도 정결 예식 때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했지만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법에 정해진 대로 비둘기 2마리로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할례와 정결 예식 그리고 산모인 마리아의 정결 예식까지 모두 행하자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과 함께한 사람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을 시므온은 알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원자를 기다리며 보기를 원했지만 주의 구원을 보고 찬양으로 맞이한 이는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신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시므온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시므온의 찬양은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이루어진 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자 기도였습니다. 시므온은 이사야서를 기반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는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과 박해하는 이들이 드러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시므온에 이어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해마다 제사장나라의 유월절을 지키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마태도 요셉과 마리아 또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온 후 나사렛에서 자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제사장 나라 율법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12살 때 예수님의 일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길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주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선생님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교육법으로 토론하며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워할 정도로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누가가 마리아로부터 그때의 사건을 듣고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여러 일화를 더 알고 있었지만 당시의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등 당신의 복음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한 듯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복음 1장에서 2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시므온은 아마 연세가 지긋하셨던 분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을 보고 품에 안아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노구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시므온의 찬양과 기도는 성경을 통한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즉 구약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는 순간 그 아기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평소에 늘 하던 기도와 묵상이 그의 입술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은 선물을 드렸고 베들레헴 목자들은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시므온처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며 주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를 꿈꿔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